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교단 이주훈 신임 총회장이 변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무엇보다 교단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풍랑 앞에 놓인 한국교회가 생명운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4년간 호주에서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공교육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의 불이익이 빈번해지자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전도사로 헌신하겠다는 헬스 트레이너 아놀드 홍. 운동을 통한 재능 기부로 많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몸짱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아놀드 홍의 건강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에서 일어난 저유소 폭발 사고 원인 제공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확인된 후 그에 따른 처벌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책임을 따져 묻자면 허술한 안전관리가 더 큰 문제일 텐데요. 눈에 보이는 답을 내놓기에 급급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삶 전반에도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체를 보도팀과 만난 이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풍랑으로 난파되기 전에 교회 본질은 성경과 생명운동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간 교단의 부총회장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이주훈 신임 총회장은 매년 전국 4천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등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목표를 상실해 표류하고 있다며 성경과 생명신학으로 돌아가야 할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도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본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생명을 살리는 전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장 백석대신교단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교단 통합 문제에 대해 이 총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구 백석과 구 대신이 따로 없는 진정한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 진행할 영성대회를 통해 교단 목회자들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나약함에 빠진 원인이 바로 끝없는 분열의 역사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갈라짐을 멈추고 이제는 교단 간의 통합을 활발히 이뤄 힘을 모을 때라고 말합니다. 분열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발 한 짝도 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 교단 대 교단 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또한 이주훈 총회장은 다음 세대 교회 교육 과제에 대해 이른바 메가처치와 슈퍼처치 등 대형교회의 적절한 역할과 행동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21세기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교회의 교육은 197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총회장의 지적입니다. 그는 대형 교회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세속적 이슈들로 인해 싸우면서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며 큰 교회에 주신 역량과 힘을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써 새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제는 정신 차려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래 세대는요, 정말로 역량이 있는 메가처치 슈퍼처치에서 정말 사명 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재원을 마련하고 인재를 마련해서 전국 교회가 다 쓸 수 있는, 지금은 교사 없이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예장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 그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오는 30일 제33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임 감독선거 당선자들이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선자들은 총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 교단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기독교단 감리회 중앙연회를 이끌어갈 김종현 신임 감독은 현재 교단은 리더십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연회와 교단 전체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의 길로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총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인상을 우리 150만 성도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겠다. 김신인 감독은 또 교회 학교의 위기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안을 타개할 비책은 교회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도의 영적, 질적 성장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대하는 때는 지났어요. 왜?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300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교인들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된 서울연회 원성웅 신임 감독은 교단 정상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확연히 드러나는 제비 뽑기라든가 아니면 그 간접 투표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 운동하지 않고 학교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고 정치 계파에 의해서 세불리기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고 능력 있고 덕을 쌓은 분, 리더십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이 추대되는 방법으로. 원신임 감독은 한 명의 성도로 개척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패배주의와 비판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다면 목회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목회에 힘들어하는 이런 목회자들한테 다시 한번 의욕을 새롭게 하고 불가능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작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스스로 또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쁜 그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옥토교회인데 밭을 만들어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목회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새롭게 선출된 신임 감독들은 오는 3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식을 갖고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갑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방영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 사실과 단순 흑백 논리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교회 수양관, 교역자 자녀 장학관, 지교회 부지 등에 해당한다며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임에도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해당 금액은 비자금이 아닌 교회 명의가 분명한 선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저축성 2월 재정이라며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방송의 보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MBC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 명의로 발송된 공식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교회가 마치 공적 재정을 은밀하게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오도하는 해당 방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명성교회는 전국에 7개의 장학관을 건립하고 총회와 협력해 장학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했으며 민간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건립, 에티오피아 종합병원과 의대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며 명성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교회성을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선한 활동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방송 방영을 중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 현지 이규범 목사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봅니다. 자, 목사님, 호주 크리스천 가정 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에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숫자가 약 50% 증가하여서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이 현저히 홈스쿨링을 하는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일반 학교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홍보하는 각종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에 반대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주장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을 향해서 심각한 수준의 처벌, 학대 또는 차별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ccelerate Christian Homeschooling Coordinator를 맡고 있는 스튜어트 챕먼스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학생이 교실 뒤에 서 있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호주 기독교계는 어떻게 해석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일반 공립학교와 많은 사립학교에서 동성애 홍보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기독교계는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과 젊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멀어지고, 이로 인해서 개개인의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조직적인 홍보와 교육이 정치, 사회 그리고 교육계 전반에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호주의 노동당은 동성애 홍보 교육을 더욱 확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자녀들이 성전환을 원할 경우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현상 속에서 전체 학생들에 비하면 아직 미비한 숫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홈스쿨링과 등과 같이 기독교 가치관 수호와 전승에 힘쓸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기독교인 학부모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기독교계는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며, 또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받게 될 학대와 처벌 등에 굴복하지 않고, 또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되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사회와 교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홍보 프로그램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도 기독교 교육 문제가 큰 이슈인데 세계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좋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스 트레이너 아날드 홍 역시 그런 분인데요.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가로등도 아직 켜지지 않은 이른 시간. 어디선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교육관에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새벽 예배는 아닌 것 같고 335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 시간에 이분들은 여기서 뭘 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 안에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까요? 여러분, 아직 7시도 안 됐다고요. 신청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러 왔죠. 왜 신청을 하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살 좀 빼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오신 건가 봐요. 이분은? 남다른 포스의 소유자, 바로 헬스 트레이너 아놀드 홍 씨네요. 매일 아침 운동 장인들이 모여 건강을 챙기는 이곳은 아놀드 홍 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100일간의 약속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선생님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는 곳입니다. 네. 매주 모여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모여서 운동. 가장 힘든 다리 운동하는 날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이루어지는 100일간의 약속 프로젝트는 몸짱을 꿈꾸며 100일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거라는데요. 모두들 정말 열심히시죠? 참여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다음 주가 되면 한 30일차 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30일차 점검하는 날이에요. 이거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살 때문에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고 살이 찌고 대학교 때 생활에도 집중하고 사람 관계도 되게 사람들도 잘 만났다고 생각보다는 저는 이게 이걸 통해서 많은 문화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힘들 법도 한데 모두들 표정은 정말 밝으시네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이제 청년공간 이음에 갑니다. 개인 운동하러. 네. 개인 운동은 또 어떤 걸 하실지 궁금해서 안 따라가 볼 수가 없네요. 여긴 청년공간 이음이라는 데고요.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어떠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무료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재능 기부로 강좌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10시부터 정식 오픈인데 저희 100일간의 약속 아이들이 10시 이전에 여기에 짐을 놓고 산책할 때 이제 밥도 먹고 이런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올림픽에서 유도로 금메달을 따고 싶던 유도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시고 가세가 기울면서 서울로 전학으로 오게 됐고 그 좋아하는 유도를 못하게 됐고 꿈이 없는 그런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우연히 친구들하고 성인 영화를 보러 갔는데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슈워제네거의 멋진 몸을 보고 나 저렇게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해서 87년도에 처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31년이 지나서 지금의 아놀동이 트레이너가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식이 트레이너면 뭐 할까? 부모님의 건강도 책임 못 져준다는 그런 죄책감에 무언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좀 나눠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제가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예시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다운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내가 이런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몸을 만들어주게 싶다고 해서 운 좋게 또 거기서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2008년 2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건강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차입니다. 100일 동안 어떤 환경과 음식만 절제하면 누구나 몸짱이 된다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는 지인들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의 시스템은 저희 100일간의 약속을 걸쳤던 아이들이 스스로 멘토의 자원을 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해서 자기 밑에 기수들을 멘토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기수가 평균 12명으로 잡아도 지금 32기이기 때문에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예요. 저한테 찾아왔던 가장 초고도 비만이죠. 184kg짜리 도상형군.
100일에 끝나지 못했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9개월이 걸렸습니다. 184에서 84까지 100kg 감량을 했고요. 그 친구가 주치의가 있을 정도로 몸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 빼지 못하면 너 마흔에 죽는다고. 근데 그 친구가 딱 9개월 후에 100kg를 감량하고 병원을 갔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못 알아보고 나가라고, 다음 분 있다고. 그래서 저 도상현인데 그랬더니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물어본 게 의사 선생님이 너 약 먹었니? 아니면은 위 절제 수술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만큼 100kg라는 체중을 운동과 음식 조절로 빼기는 쉽지 않은데 그 친구 가장 기억나고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교회를 출석시켰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반감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항상 바이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캡처해서 사랑한다 제자들 오늘은 며칠자야 하고 그 성경 말씀하고 그걸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 대장님 나가는 교회 예배 같이 드려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서 굳이 전도라는 게 어떠한 강압적인, 여하튼 아이들한테 대장이라는 존재가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랑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서 이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에 MT 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100일 후에 못 보더라도 너희 꼭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대장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너희 만난 거니까 너희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어준 거니까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게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가 가장 힘들었죠. 아빠랑 엄마의 존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이 힘들었던 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고 살아오시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그때가 제 인생에선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업체가 좀 어려운 가운데 빚이 생기면서 한 달에 몇 억씩 벌다가 이제 적자가 생기고 빚이 생긴 거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겠다는 걸 좀 느꼈어요. 욥을 많이 생각했어요. 욥은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딱 하나를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빚에 떠밀려 빚쟁이가 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 부귀영화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기도의 뒤에가 항상 이런 얘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게 제 기도의 첫 번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에게 성숙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모든 것이 익어가는 때에 성령의 열매로 더욱 깊어지는 인생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